오늘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들 많이 또 사랑하시는 또 말씀이니까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그 삶의 고백, 영혼의 고백, 기도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삼고 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철로 역정 7번째 시간으로서 책에 나오는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길입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측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길동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홀로 걸어갈 때도 있고, 잘 닦여진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닦여지지 않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늘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인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기나긴 겨울을 나다 보면은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울 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하얗게 지워지는 그 화이트아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화이트아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런던에서는 제가 그렇게 흔하게 경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요, 전에 살았던 PI에는요 이 화이트아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 주일 예배가 1년에 평균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취소가 됩니다.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교통 상황이 아니라서 전체가 취소를 해요. 그렇게 2번 정도, 작게는 2번, 많으면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적설량이 많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화이트아웃 때문에 위험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주일에 이제 눈이 조금 오는데 그래도 이제 예배 취소를 안 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언덕길이 좀 있는데 화이트아웃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 안찬주 형제가 있지만 여기도 안 보여요. 글쎄 한 1m, 2m 정도가 보일까?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럴 때 앞차가 있으면은요, 앞차의 그 희미한 비상등, 비상등을 켜고 가요. 운전하시다가 좀 아주 안 좋은 기상 악화를 만나면 반드시 비상등을 켜셔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오타와에서 한 20년 전쯤인가,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내려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1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고속도로였는데, 그러니까 다들 비상등을 켜고 가요. 화이트아웃이 와도요,
비상등을 켜고 가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그냥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부여잡고 빙판길을 거북이처럼 이렇게 기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민의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또 가족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혹은 예기치 못한 공고나 또 연약함, 또 육신의 쇠약함이 있을 때 그렇게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죠. 역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좁고 험한 길을 만납니다.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래서 책 제목이 챕터의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곳을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탄대로 교통체증도 없고 그냥 쭉 뻗어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할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예요. 골짜기 입구에 가는데 멀리서 이제 입구를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입구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책에 보니까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이들의 후손 둘이었다. 후손 두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 아시죠? 정탐꾼이 갔는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의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죠. 그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요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돌아가시라고. 돌아가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당장 돌아가십시오. 이 골짜기는 위험 그 자체입니다. 역청처럼 시커먼 구덩이에 귀신과 괴물들이 득실거리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괴성이 들리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걷는 크리스찬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그 곳을,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자기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고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골짜기의 현실은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책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도하다가 함께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깊디 깊은 그 물고랑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다윗 왕조차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던 발을 디딜 수조차 없는 끔찍한 진흙 수렁이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오른쪽으로 피하면은 오른쪽을 이제 피하면은요 왼쪽 수렁에 빠질 것만 같고 왼쪽을 피하면은 오른쪽 고랑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고 숨막히는 길이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매 순간 위태위태하게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가장의 어깨, 엄마의 짐, 부모의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민생활.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힘든 내색하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가 슬픈 기색하지 말아야지. 굳건하게 애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울어야지. 울 거면 서러워해도 애들이 보지 않는 데서 서러워해야지. 이러면서 걸어왔던 길 아니셨겠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팍팍한 일상, 그런 것과 크리스찬이 지금 직면한 길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신히 크리스찬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설상가상으로요, 골짜기 중간쯤에 보니까 오른편으로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라고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뻘건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쏟아져 들립니다. 불똥이 튀고 아주 흉측한 그런 괴성이 들립니다. 크리스찬은 이전까지 기억하시겠지만은 영적 전투에서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빼들어서 대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깊은 영혼의 어둠 속에 직면하니까 크리스찬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경험, 그 연륜, 그것도, 그리고 내 손에 쥔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 모든 기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기를 꺼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을 하자 새로운 무기를 꺼내드는데 그게 바로 모든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모든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안 풀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옆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 기도도 안 하겠다라는 거, 그냥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용기입니다. 기도는요, 연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아유 얼마나 저렇게 연약하면 기댈 데가 없어서 뭐 신에게 기도만 하냐고 이렇게 비아냥대립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기도는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담대한 자만 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용감한 자의 선물이에요. 용감한 자에게 주어진.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런던 땅을 위해서도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쓴뿌리가 올라오면 그 쓴뿌리에다가 계속 먹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렇게 마치 커튼처럼 나를 덮으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무기가 모든 기도. 모든 기도가 뭐죠? 교회에 왔을 때 주일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코스코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직장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는 기도, 모든 기도, 모든 기도. 크리스찬에게 그것이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의 무기는 모든 기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목청을 높여서 모든 기도를 외칩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은 그 무시무시한 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는데 더 무서운 그 절망케 하는 것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외부에서 달려드는 그 불꽃, 위협, 괴물이 아니라 지옥문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갑자기 마귀 하나가 몰래 등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서는 크리스찬의 귓가에 속삭여요. 그리고 마귀는요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아주 쭉 가머니설로 속삭여요. 어떤 말을 속삭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끔찍한 말들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책에 그래요. 그러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무도 지치고요, 정신이 혼미해진 크리스찬은 그 마귀의 더러운 그 속삭임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몇 번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했지만은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고참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 비법을 전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을 잘 읽으시면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는지 법이 다 나와요. 그 고참 악마가 조카한테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원수 마귀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뭐냐 하면 그 마귀가 불어넣는 절망, 의심, 부정적인 생각들을요, 마치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우러나온 본심인 것처럼 속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조카 악마에게. 사실은 내가 그 존재의 뒤에서 속삭인 건데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어라.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야. 이전에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또 이러잖아. 나는 가능성이 없어. 교회 다녀봤자 나는 회생 절차를 밟을 수도 없어. 이런 그 속삭임을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이냐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들어라. 이제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 속임수에 거의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의 전부가 되는 주님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욕하고 내 입으로 원망했고 내 입으로 저주했구나 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이 유혹에 빠질 뻔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지만은 다 굴기 전 3번 부인하잖아요. 똑같이 베드로 넘어갈 뻔했는데 은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요한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떼를 먹여라. 회복시키는 거죠. 그거는 내 소리가 아니라 악마가 주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정죄감과 이 수치스러움, 이것이 크리스찬이 지금 겪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과 절망과 그런 것보다 더 큰 절망으로 크리스찬을 이끌었다,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철로역정 7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를 향한 날선 정죄의 그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날선 그 칼로 나의 영혼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또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단절을 시켜요. 단절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내면의 위기를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세요,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앞서 지나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이게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보다 이 길을 앞서서,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당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너 혼자 외롭게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게 아니다. 너보다 앞서간 자가 있다. 신앙의 선배가 있다. 신앙의 어른이 있다. 그들이 너보다 몇 발자국 앞서간 그들이 저기서 노래하고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찬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 찬양 소리에 죽어가던 크리스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속으로 독백을 해요. 이 무서운 골짜기를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처럼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이 저 앞에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걸어가면 앞서간 순례자를 만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속에서 올라와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연약해 보여도요, 누구나 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 모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때 뒷선 이들에게 필요한 건 앞선 이들의 신앙의 등 아니겠습니까? 앞선 어른들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찬양, 인내, 그런 예배, 그 모습들, 그것들을 볼 때 그들 앞서간 신앙의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후배들은 그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나이를 떠나서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서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새싹같이 일어날 그 젊은 세대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만약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그 기도의 모습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그것처럼 내 지난 수십 년 평생의 신앙생활에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난 엄마 아빠처럼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엄마 아빠처럼 그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수협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해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향한 마음이 특별한 거잖아요. 더 깊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나를 보면서 내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나도 아빠처럼 걸어가고 싶어라고 그런 말 듣게 해주십시오. 네. 언젠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듬으며 연단하며 정금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크리스찬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녁이 지난 후에 동이 트는 아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저녁에는 시편에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영어 예배 때 찬양 부르는데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탄성이 울려날 겁니다. 이런 가사가 시편의 가사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은 옵니다. 아침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것은 밝은 동이 트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해요.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밝은 빛 아래에서 자신의 간신히 통과해온 길을 조심스레 뒤돌아봐요. 그러면서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밝은 빛에 비추어 보니까 그가 지나온 길이 얼마나 좁고 아슬아슬했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크리스찬은 보니까 자기 힘으로 버틴 줄 알았어요. 간신히 내 두 발로 버티며 걸어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걸음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순간마다 나를 붙드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크리스찬이 느낍니다. 한때 그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순탄할 때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인생이 고난일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왜 4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때는 내가 널 업고 갔기 때문에 4발자국만 있는 거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가니까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 이르르니까 거기에는요, 피와 뼈, 유골, 토막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서. 심지어 앞서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이 순교자가 되었던 몸뚱이들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는 중에 앞에 동굴이 보이는데, 동굴에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있는 사파를 그대로 복사해온 거거든요. 보니까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고 불리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그 동굴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교도는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이교도 신앙과 그리고 국가적 폭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황은 종교개혁 시기부터 청교도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눈앞에 펼쳐진 이 처참한 광경은 두 거인들이 무자비하게 휘둘러댄 권력과 폭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뼈와 유골, 난도질당한 몸의 잔재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찬은 별다른 위험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교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예요. 로마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이미 죽었고, 교황은 살아있기는 한데 너무 늙었고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빠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동굴 어귀에 앉아서 손톱이나 물어뜯으며 지나가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힘없는 저주만 내뱉을 뿐이었다라고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어던 과거의 상처들이건 짓누르던 죄의 권세이건 세상의 어떤 폭정이건 두려움이건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앞에 이처럼 힘을 잃고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첫머리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지워버리는 겨울의 그 화이트아웃과 그 어두운 등판길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안과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그 앞차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섭고 고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었던 앞선 순례자의 찬양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절망 속에서 영혼을 깨우는 비상등 불빛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요,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힘든 영혼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앞선 순례자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앞서 걸어간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고백이 들릴 수 있다면, 그것은 화이트아웃 같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불빛, 구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앞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무릎 꿇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 때 찬양하고, 안 돼,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가득할 때 한번 해봅시다. 주님 믿고 한번 걸어가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한번 부딪혀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뭣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르고 억누르고 찌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올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앞에는 이런 신앙에 앞서간 이들의 그런 찬양 소리, 빛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보다 먼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 계십니다. 나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과거의 상처들, 삶을 짓누르는 죄의 권세, 세상의 두려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앞에서는요, 그런 모든 정죄는 이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늙은 거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눈보라치는 좁은 길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마귀의 거짓됨 속삭임에 속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보라치는 화이트아웃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요, 성육신하신 말씀과 당신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곁에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리고 다정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비상등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의 때일수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이 낙심할 때마다 오히려 더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그 지나간 길 너머에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등을 바라보고 또 예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광명한 아침의 빛을 선물처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드시 잊지 마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여정을 크리스찬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만 같아 두렵고 막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걸음마다 나를 붙들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정죄감이나 과거의 깊은 상처, 세상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캄캄한 밤에 작은 비상등 불빛이 되어주게 하시고 곁에서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따뜻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광명한 아침의 빛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